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5면,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강사님 소개는 제가 칼럼을 적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안 읽으신 분이 계실까 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 부흥성회에는 제 학부 시절 저의 은사이셨던 하늘꿈 연동교회 장동학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저는 대학에서 상담학 수업을 들으며 목사님의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가르침을 통해 큰 감동을 받고 신앙과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목사님의 수업 시간마다 새로운 즐거움과 배움이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상담학을 더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그 시기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며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소수의 교인, 한정된 재정,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사님은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개척이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무거운 도전의 연속이지만 목사님께서는 교회란 사람이고 사랑의 공동체이며 교회와 가정, 믿음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에는 상담적 접근, 가족 사역, 부부 사랑학교 등 실제적으로 삶에 밀착된 내용이 많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교회, 복음과 상담이 어우러지는 교회.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그냥 감사. 목사님이 원조세요. 그리고 삶의 선교사. 얘기들 여러분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그냥 감사하자. 원조가 우리 장동학 목사님이십니다. 오랜 세월 지난 지금도 제 신앙 여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흥성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과 치유, 회복의 메시지를 새롭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적인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마음을 열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목사님께서 품으셨던 소망과 믿음이 이번 부흥성회를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다시 불붙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회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이번 한 주간은 집회 외에는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둘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자세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헌금 준비, 뜨겁게 찬양. 셋째, 성회 기간 중 봉사, 안내, 식사 준비, 청소가 필요하면 자원해 주시고 모든 모임과 준비와 모임에 협력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집회 참석을 위해 서로 격려의 전화를 하고 서로 간의 참석을 위한 깊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투싼에 있는 영혼들을 초대하십시오. 다섯째, 집회 참석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기가 속한 셀 리더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번 성회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용기와 위로 그리고 주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합 측이시거든요. 장로교 통합 측이신데 한국에서는 아주 큰 교단이시죠. 거기에서 이제 부부 사랑 학교도 개척하는 그 많은 목사님들 또 인도하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한 교회 개척하셔서 25년, 지금 이 교회는 25주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또 섬기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뭐 여러 교회를 뭐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강의하러 다녔는데, 저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글로 표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좋은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잘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아리조나는 제가 뭐 자주 오지 않고, 저희 교회가 이 발칸이라고 하는 코소보, 불가리아, 루마니아, 뭐 알바니아 거기를 품고 있어서 저희 교인들 중에서 이제 두 가정이 그 불가리아에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한 20명 정도 선교사를 돕고 있어서 주로 유럽 쪽으로 거의 가고, 미국은 그렇게 자주 못 왔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리조나가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곳인지 처음 왔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모님도 뵀는데 피부가 고운 거예요. 그리고 뒷날 권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 피부가 고운 거예요. 어제 어떤 우리 그 키보드 치시는 권사님 건데 피부가 고운 거예요. 그리고 피날레는 오늘 아침에 식사하는데 저쪽 구석에서 20대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40대 초반인데 애가 벌써 다 컸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충남에 있는 촌여자인데 여기 와가지고 얼굴이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리조나가 뭐 관절도 안 아프고, 그러고 여러분 정말 좋은 데서, 여러분들끼리 얼굴이 이렇게 뭐 화나니까 모르는 건데 저 얼굴 검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리조나에 계신 분들은 이 지금 이런 하나님 주신 큰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본인들끼리 번쩍번쩍 되니까. 예.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그 충남 뭐 어디 거기 뭐 어디 태안인가 뭐 어디 계셨던 분이, 거기 있는 분이 자기가 다시 얼굴이 하얘졌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빨리 변화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는 결혼 주례를 한 1000회 이상을 했어요. 이상 부목사 때부터 너무 많이 했어요, 결혼 주례를. 그러면서 이제 결혼 주례를 하는 것도 요새 이렇게 교회에서 안 하는 거 아시죠? 이제 교회에서 아예 안 해요. 이런 뭐 사진도 잘 안 나오고,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지니까 보통 이제 결혼식장에서 하게 되는데, 결혼식장에서 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20분 안에 모든 행사를 마쳐야 돼. 설교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뭐 찬양이고 뭐고 다 그때 20분 만에 끝나가지고 사진 찍고 40분 만에 자리를 바꿔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 탄생하실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진짜 바쁩니다. 근데 그것도 감사했던 거죠. 그런데 요 사이는 어느 정도냐면, 그냥 목사님 와서 그냥 설교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결혼식이 대부분 다 거의 이제 목사님들이 무슨 후나, 교장선생 후나할 때 그 자리에서 후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사회자가 거의 있고, 요즘 그런 식으로 교회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이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를 해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혼 한번 잘못하면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나 엉켜버립니다. 아시죠? 결혼을 정말 잘못하면, 잘하면 인생이 대박이에요. 근데 이 결혼 한번 잘못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혼이 난다. 이게 준말이구나. 그리고 보통 이제 결혼할 때 초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 결혼을 해서 초기에 신혼.
신나게 혼이 난다. 이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배우자인데 결혼에 대한 얘기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게 돼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왜 배우자를 배우자라고 했을까? 이제 몇 가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해서 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를 통해서 주님께 복종하는 방법을 배우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자를 통해 주님께 복종하는 방법을 배우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것은 그냥 부부 이야기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규절을 되게 안 좋아해요, 여자분들이. 자매님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복종? 막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원어를 보게 되면 사실은 부부에게 복종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초점이 있거든요, 주님께.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이제 해석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아마 여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많이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교회 오면 남자들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막 음식을 하고 또 남자들 앉아있으면 그걸 갖다가 음식해서 갖다 주고 또 다 남자들이 먹다가 이빨 쑤시면서 커피, 그럼 미스커피까지. 그 제가 어렸을 때에 보았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여자분들이 완벽하게 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국수를 삶고 남자들이 짬밥 처리를 하고 남자들이 뭐 고물도 다 고명들이라는 거 있죠? 그거 다 해서 남자들이 다 해요. 지금 저희 교회는. 근데 이게 어렸을 때에는 거의 여자분들이 하게 돼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에 성경적 원리가 있는데 그 논리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2절에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보러한테 이제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거에 이제 남편들도 오케이, 여자분들도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 포인트가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복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자, 그 삶의 훈련 장소가 어디냐면 부부관계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사실은 주님인데 신앙적인 관계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부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부부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이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배우자를 배우자. 똑같으잖아요. 배우자를 배우자. 그러면 이 뜻이 뭘까요? 배우자를 배우자라는 이 제목 안에 세 가지 뜻이 숨어져 있어요. 하나는 결혼하면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뭘 배우려고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배운다는 얘기는 결혼 힘들다. 결혼 생활 참 어렵다. 그러니까 결혼은 많은 분들이 해도 후회가 되고 안 해도 후회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견디는 이다. 네, 아멘이시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오죽하면 야 나와 같이 혼자 살아. 그런데 조금 네가 좀 힘들면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 그러면서 가능한 결혼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좋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 결혼이라는 자체가 부부로 산다는 것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뭔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에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안 배우고 그냥 살면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드냐면 부부가 힘든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번에 계속 말씀을 전하겠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끼리 어떻게 관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일대 다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자기들끼리 만날 때는
한마디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오늘 얼굴이 커졌다. 이 말 한마디 막 뒤집어져서 오늘 내 다 잊어버려. 왜 커졌다는 얘기를 본인도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냥 툭 하는 한마디에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져. 이 진짜 가벼운 건데. 근데 이게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모인 곳이 힘든데, 근데 부부가 만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요. 그냥 부부로 사는 게 힘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우자를 배우고 사람을 배우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결혼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나는 이 사람 다 알아. 배우자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첫날부터 이게 잘못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배우자를 다 알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을 입학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혼식이 뭐라고요?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배우자를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미 다 하셨잖아요. 안 하신 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힘든 거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배워야 되고 입학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서로 살아온 환경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 감정과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사랑을 경험했느냐.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이렇게 탁 볼 때, 저분은 권사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그냥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착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해요. 근데 저분은 믿음 생활 30년 했는데 싸나와 보는 순간부터 막 오래 살았는데 믿음 생활도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신앙생활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게 어렸을 때, 지금 여기 형성된 분들은 어렸을 때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가 중요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그냥 편하게. 이거는 그냥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선물을 많이 받아봤다. 내 입장에서 많이 받아봤다. 선물. 한 분이에요. 두 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모님에게 내가 손편지도 받아봤다. 이렇게 생일날. 코를 닦는 분 한 분밖에 없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을 안 받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다른 데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우리 부모님 잘못이냐? 아니요. 그 부모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방법을 사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그 아내랑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요. 아내와 남편들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아내는 공감을 해주면 돼요. 그냥 감정적 공감. 근데 남편들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남편 짱! 이래야지 되는데, 그래, 당신 힘든 거 알아.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럼 아내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내는. 아내는 그게 아니라, 그랬어. 그 집사님 나쁘다. 이렇게 끝나야지. 가치고 막 가르치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 집사님한테 그게 아니라 남편은 그냥, 그 권사님 아주 나쁘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 부부가 한 몸이 돼가지고 서로 행복해지는데, 이게 남자들이 이게 약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분석해 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네가 목소리가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나 착한데, 그러므로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리고 딴 데서 화가 났는데 부부싸움이 일어나.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결혼은 끝이 아니에요.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 입학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초등학교를 입학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배우자를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이 배우자를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양쪽이 또 바뀌어요. 세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배우자가 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이제 정보인데, 이건 이제 제가 경험한 거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부부사랑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이게 이제 이번 붕괴 때 계속 얘기할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부부들을 이렇게 만지는 학교를 뭐 지금 45기를 하고 있고 한 30년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결과를 갖고 있잖아요. 30년 이상을 한 부부들을 만났는데 결과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가 안 변한다고 생각해. 다. 모두 다. 근데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서로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찬스가 없어요. 내가 변했는데 뭔가 결단하고 바뀔 찬스가 안 잡힌 건데 서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 상처 너무 받았어. 그러니까 나 이건 포기야. 거의 똑같아요. 이게 어디든지요. 제가 부부 프로그램 해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래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그래서 새벽 기도 나서 아침에 밥 먹고 들어가. 그냥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지긋지긋해서 이제 이게 쳐다보는 순간부터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끼리 배우지를 않게 되면 이제 저 사람 저래 이렇게 정리를 서로 해가지고 정말 외로운 길을 가요. 외로운 길을. 그래서 따로 해요. 교회는 남은 가고 남편 안 오고. 너는 그 길 가서 취미 생활하고 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내는 믿음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남편들이 제 경험으로는 믿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왜냐면 아내가 정리했거든. 골프만 좋아해. 그러니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바뀌었다니까. 옛날엔 골프만 좋아했어. 젊었을 땐. 근데 늙어가면서 이게 늙으면 천국이 가까이 오잖아요. 몸이 아프면서. 근데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번을 교회 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젊었을 때는 안 오죠. 근데 나이가 늙어보세요. 교회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못 오게 하는 거야. 근데 아내가 포기를 해버렸거든. 자기, 오지 마. 오면 더 피곤해. 그러면서 이 배우자에 대해서 신앙적으로도 서로 간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말도 안 하고 이러면서 편했는데 안 배우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단어를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배우자를 배우면서 복종이라는 썼을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가 되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복종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대해서 나는 뭐 예스야 무조건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누님이 3분 계셨어요. 근데 정말 유명한 분들이었어요. 뭐에? 기도에. 낙타 무릎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신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매일 철야를 어머니가 했고 누나들도 그걸 받아서 어머니의 그 딜을 받아서 3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한 분은 사모, 한 분은 그리고 이제 2분은 권사님. 근데 그 교회에 어머니의 신앙을 받으니까 그대로 다 철야를 하는 스타일이 된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제가 1999년 12월 초에 여기 똑같더라고요. 12월 초에 개척을 했어요. 수원에다가. 수원은 제가 서울 사람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서울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수원을 처음 가서 개척을 했는데 수원 거꾸로 해보세요. 진짜 힘든 거예요. 수원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이게 그때면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도시화됐지만 그때는 뭐 아주 너무 어려웠어요. 이 여자분들이 아주 강했어요. 수원댁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짠 여인들을 수원댁이라고 하거든요. 소설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수원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여기 목사님 부부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내가 항상 부모님이 계신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도 목사님들이 이제 이 젊을 때죠. 저도 39에 개척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한 명도 지금 아는 사람 없이 그냥 개척을 했으니까요. 하나도 없이. 25년 전에. 이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지금 1000명이 넘어요. 근데 한 명도 없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 누나들이 기도를 해주고 누나들도 그런 거예요. 야 동학이가 막내인데 제가 보는데 막내 같잖아요. 예, 그냥 그러니까 야 동학이 네가 개척을 하면 우리 저기 누나들이 가서 기도를 우리 한 밤새도록 해주자 이랬는데 그게 개척 앞에 누나 세 분이 한 분 한 분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60대 61세 이전에 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둘째 누나가 돌아가실 때는 제가 이 수원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전철역 멍해가지고 천안까지 내려갔어요. 이래가지고 죽음이 갑자기 몰려왔는데 세 분이 계셨는데 세 분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우리 아내랑 같이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누님 세 분 댁을 다녔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속상했죠. 힘들어했죠. 막 세 집을 다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게 다녔는데 명절 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세 분이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없이고. 근데 문제는 제가 이게 세 명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개척을 딱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아니 내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내가 1억을 달라고 그래서 2억을 달라고 했어요. 기도를 하실 분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제가 딱 섰어요. 하나님은 엿장수대. 제가 이렇게 칼럼을 쓴 거예요. 엿장수군. 엿장수가 뭐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엿장수가 엿자락 주려면 마음대로 주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엿장수가 여러분 엿자락을 줄 때 막 에라 더 잘라주고 그러잖아요. 막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은 없지만. 그러니까 엿장수구나라는 생각을 딱 든 거예요. 너 이런 하나님을 왜 믿지? 여기 하나가 걸렸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 자녀를 데려가도 우리 아내를 데려가도 나를 데려가도 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였어요. 이 둘 앞에 교회를 개척하면 쓰게 된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까? 근데 제가 그 중에 진짜 제일 잘한 게 그때 하나님은 엿장수로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 지금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딱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뒤에 이제 한 2년 뒤에 그 한세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이럴 때도 굉장히 밝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에 진짜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아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제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 라는 근본적인 생각이 이거 그때 단어가 뭐냐면 복종이었어요. 복종한다. 이게 신앙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해주는 걸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됐는데 내게 이런 환경이 왔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 복종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도 복종에 대한 단어로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기 나왔죠. 파란 글씨.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우자를 통해 자기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자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완벽한 자들이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나서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돼서 완전한 그런 관계로 성장해 나가는 관계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이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예뻤죠. 그래가지고 그가 애굽에 가서 이리저리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근데 빼앗길 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 왕들 앞에서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빼앗기는 거예요. 쪼다도 이런 쪼다가 없죠. 자기 아내를 그냥 이거를 갖다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아마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사라에게 오도 맞았을 거예요. 그냥 반쯤 죽었을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아주 나중에 이렇게 굉장히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이유는 사라에게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면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요. 난 너 때문에 정말 너 같은 걸 처음 본다 그러면서 아마 대단히 훈련을 시켰을 것이다. 이 일이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자존심을 무너뜨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이. 여러분, 부부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부부싸움이 어렵냐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몸이고 결국은 부부싸움이 계속되면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해요. 이게요. 여러분 중에 나는 부부싸움만 하고 나면 막 은혜가 넘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나는 그날 부부싸움만 하면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너무 기뻐. 거의 그냥 포기한 인간인데도 싸우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고 지옥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부부가 우리가 지긋지긋하지만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내 삶이 부부가 만약에 따로 살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부부싸움이 계속되면 자기를 미워하게 돼요. 나를. 그러니까 모든 게 허무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냥 믿음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냥 이 부부에 대해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내일부터 강의를 하겠지만 부부가 사랑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25년을 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부부를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서 내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걸 경험하고 교회가 와 이런 경험을 한 것을 이제 내일부터 개봉박두. 내일부터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예, 여기 와서 그 얘기를 이제 주로 할 건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은 오늘은 이제 이게 수요일이고 이제 이게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밑에만 깔려고 한 건데 근데 이제 모든 출발이 뭐냐면 부부를 사랑하거든 또는 지체들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간에 가장 밑바탕은 자기 사랑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게 출발이에요. 사랑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방법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나 지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나 같아요. 사랑이 만약에 다르게 된다면 자기는 정신병자예요. 같은 거예요, 다. 사랑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든지 동등한 겁니다. 어디든지.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오게 되면 그래도 굉장히 다행인 게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솔직하세요. 한국 교회에 있는 분들은 예전에는 교회 와서 전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이제 누가 말 맡으면 저를 팍 이러고 갔다가 집에 가서 할렐루야 하늘 교회 가서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하면 사방에 퍼지게 되고 공격이 되고. 제가 부목사 때는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해야 돼. 모든 기도 제목이 교회 가서 말하지 않기. 말했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무엇이든지 말해야 되는 장소인데 교회가 제일 조심스러운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요 얘기도 내일부터. 요 얘기도 오늘 배우자의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랑을 하려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자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아가 내가 죄를 지었던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아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제 부흥의 강사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욕먹고 안 해도 욕먹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아를 정확하게 자아가 어떤 자아인지를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아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해야 되지만 옛날에 이게 구원받기 전에 자아를 사랑하면은 아멘하기 노멘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확하게 구별을 해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과거의 나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요 부분은 옛날 자아를 얘기하죠. 내. 그러나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야. 이때는 여기서 내는 은혜 받은 구원받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믿지 못했던 그 자아는 못된 자아고 죄된 자아지만,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축복된 자아죠. 아멘이세요? 근데 이 자아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상처와 아픔으로 결핍되면 구원을 받았는데 매일 시무룩해. 구원을 받는데 매일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건강하시고 막 신나야 되는데 이 자아를 우리는 구원받은 자아를 우리 스스로가 손상시켜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달라진 자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여러분들처럼 피부가 깨끗해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옛날에는 나는 굉장히 위축됐고 속상했는데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참 자유를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우리가 헷갈리는데 예수님에 대한 단어를 하면 여러 생각의 그림들이 그려지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유케 하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이세요? 진짜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30대에서 50대가 한 90% 이상이 돼요. 부부가 한 95%예요. 제가 부부 사랑학교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거의 부부들이 이렇게 앉아있지, 이렇게 과부하 호라비처럼 안 앉아 있습니다. 부부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대부분 다 부부끼리.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설교를 했어요. 한 1년 전에. 뭐라고 설교했냐면, 자녀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이 교회를 다니는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녀들 교육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하루에 6개 정도 학원 보내니까 평생 한번 선교 못 가요. 그리고 구제도 못 해요. 자기들끼리 놀러 가는 것도 힘들어요. 아이가 한 6군데, 7군데를 보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세상에서 이렇게 자녀들한테, 물론 잘 키우는 건 좋지만 그게 맞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아무거나 되게 하라. 그게 이제 우리 명절이 곧 오잖아요. 명절에는 이제 연합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까지 다 예배를 다 1, 2, 3부를 드리는데 연합 예배를 애들까지 다 와요. 근데 애들 있는 데서 제가 설교를 한 거 일부러. 설교 제목이 아무거나 되게 하라. 그리고 밑에 가로 조그맣게 주님 안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 있는데 내가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공부 잘할 아이는 형설지공한다. 그러니까 눈 밑에서도 불빛으로 못하게 해도 끌려 들어갔고 여기서 어떻게든 공부한다 걔네들은. 근데 공부 안 하는 것들을 학원에 보내가지고 공부시키면 걔도 고통스럽고 부모도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던졌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다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행복하죠? 교회 다니니까. 아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상 안 돼 애들이. 자기 못 넘어가요. 여러분 목사님 수준을 이 교회는 못 넘어가요. 목사님의 영적 수준을. 이게 못 똑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부모의 수준을 애들이 못 넘어간다니까요. 내 애들을 다르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큼 키우라고 그랬어 내가요. 아무거나 되게 하라. 그랬더니 애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아마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막 이런 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래서 애들이 그다음부터 학원을 안 다니는 애도 많아졌어요. 그러면 공부 못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데 잘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게 세상하고 전혀 다를 게 없이 딱 잡힌 거예요. 자녀들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고 내가 힘드니까 얘는 큰일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만.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다 거기다 투입하는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자기가 못한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달란트가 없는데 자기 닮아서 공부 드립다 못하는데
여러분 이게 공부를 잘한 거는 우리가 뭔가 기도해서 머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머리가 나빠진 거예요. 주님 문제예요. 주님 책임이라고 이거는. 이거는 특히 머리 좋은 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1달란트면 그냥 1달란트로 머리가 나쁘구나 이러고 살면 돼요.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10달란트는 또 뭐 잘난 체도 할 것도 없어 지가 한 건가? 이게 외모도 그래요. 외모도 예쁘게 태어나신 분 계시잖아요. 자기가 뭐 한 게 있어요.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외모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외모도 예쁜 분들은 좀 안내 맡으라고 그래요. 안내하라고. 지 외모를 주님이 주신 외모를 가지고. 또 외모가 아닌 분은 또 거기 나가지 마시고. 왜냐면 주님이 따로 또 이렇게 다른 데다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뭐 다른 걸로. 그래 우리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 보시면서 뭐 부러워 그럴 필요 없어. 주님이 하신 거라니까 다 주님 책임이야 이거는요. 아니 이게 무슨 다른 사람 책임 아니죠.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얼굴에 대강 태우셔가지고 이렇게 시커멓게 만났는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문제. 이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어렸을 때? 이게 이런 거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주님하고 영어로 쓰는데 주님하고 뭔가 이렇게 뭐 바겐세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냥 이거 주님이 하신 거구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저건 또 예쁘게 잘난 차고 있네. 그럴 필요 없어요. 저거 주님의 모습이구나. 저는 나는 배에 나온 거 주님이 나오게 하신 거야. 아니 이거 아닙니다.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포인트는 자기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게 너무,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것을 너무 강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8절을 보면, 오늘 28절의 말씀만 보면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렇죠. 이게 진짜 출발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도 사랑할 줄 알고 남편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알아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에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다르게 교회 오면 할렐루야 집에 가서 막 승질내. 야! 설거지 안 했냐? 왜 은혜 받고 왔는데 너 설거지 안 해? 이래가지고 애들이 엄마가 은혜 받고 오는 날이 제일 무서워. 이게 이게 동일하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힘드냐면 자기 자아가 힘들어. 자기 자아가 여기 와서는 막 굉장히 할렐루야. 미십니까? 집에 와가지고 막 소리를 팍 부러지는 밴드 엄마 같이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크리스찬 전혀 냄새가 안 나는 모습으로 살다가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똑같은 데서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매일 머리 아프다 그러고 우울하다 그러고 예수 믿고도 매일 이상한 여자처럼 한밤중에 걸어다니고 이러는 거죠. 저는 이거 원래 12시 반에 끝나도 되는 거죠? 네. 29분에 끝나겠습니다. 저 원래 빨리 끝나는데 정확히 목사님이 아까 좀 또 길게 해도 괜찮아요? 네. 혹시 밥 먹으러 한번 가세요. 지금 어쩔 수 없지 뭐. 저는 이제 우리 그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이제 보석 같은 거는 좀 팔아서 성경금 해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때 처음 알았죠. 뭘 알았냐면 진짜 비싼 보석은 이미테이션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보석은 언제 보냐 했더니 밤 12시에 금고 문을 참 열어가지고 거기다 싹 보석 진주를 다 걸고 이거는 가짜. 보통 교회 나올 땐 가짜 한다는 거예요. 딴 사람 다 긁고 난 다음에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밤 12시에 귀신 아닙니까 이거? 밤 12시에 이걸 보석을 걸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예뻐. 정신 나간 여자지. 그거를 그럼 이미테이션 할 거면 그냥 이미테이션하고 그거를 성경금 보내지. 그걸 왜 하냐고. 그래서 반지 어떤 분이 10개 내놨어요. 이 설교 듣고 맞는 거다. 아니 이 교회와 어딜 가든지 간에 진짜 잊어버리면 어때? 진짜를. 진짜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나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럼 괜찮은데 정말 가진 분들은 몰래 숨겨놔가지고 이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싹 이제 번호 또 걸릴까봐 그래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내 상황을 내가 이게 똑같이 치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흔들리게 되면서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게 은혜가 안 되고 집에서도 행복하지 않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를 뿜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머, 쟤는 왜 이렇게 기뻐하지? 기를 뿜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이 뭐냐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아, 난 주님이 뭐 가라, 오라면 오늘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늘 뭐, 아, 내가 아픈데, 내 병 걸렸는데, 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서 막 난리 나고 내가 어떻게 주님 내가 얼마나 내가 새벽에 밥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오라면 주님 가겠습니다. 그게 복종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야지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확 깨달았어요. 아,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은 기를 뿜고 사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겸손해요. 겸손. 네. 제가 유머입니다. 아까 29분까지 안 하겠습니다. 26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너무 시간을 내가 명료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저희 이제 보통 소그룹을 하시잖아요. 소그룹을 하면 이제 칭찬 나누기 같은 걸 해요. 칭찬을. 뭐 여러분들도 아마 뭐 T라든지 이런 이제 뭐 성장반이라든지 이런 모임 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원래가 칭찬 나누기를 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칭찬을 하게 되면 서로 칭찬을 막 해요. 예를 들면, 어유 오늘 뭐 권사님 너무 오늘 예쁘게 생겼어. 너무 뭐 예뻐요. 막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칭찬한 거잖아요. 근데 칭찬을 이제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막 하면 아니라고 no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나 머리 안 넣고 나 예쁘지 않아. 아니 칭찬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아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얘기를 했어요. 칭찬을 누가 해주면 여러분 그 칭찬을 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칭찬을 찾아내기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찾아내기 진짜 어려워요. 창조적 고통이 따라요. 칭찬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사람이요. 그러면 어렵게 칭찬 나온 게 어머 오늘 얼굴 예뻐졌어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거를 막 하고 막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칭찬을 받는 것도 안 받고 칭찬한 사람도 기분 나쁘고 교회 공동체 깨지고 그런 거예요. 칭찬을 하게 되면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게 되면 사실은 누가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 피부가 지금? 근데 젊게 보여? 어머! 와우! 너무 고마워. 그리고 꿀꺽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 자아가 건강해지는데 이게 교회는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곳이에요. 어차피 어렵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칭찬가 별거 없잖아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서로 어렵게 해주는 거 어렵게. 그러면 그거를 아멘 하고 고마워. 그럴 때 자기 자아가 자라는데 칭찬을 하는데 칭찬을 막 그냥 거의 거절하는 게 무슨 독립투사처럼 거절을 해요. 칭찬 막 죽는 거, 총 맞아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칭찬하면 여러분 칭찬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놀란 걸 알았어요. 칭찬을 안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난 널 사랑해. 너. 나는 내 사랑 어떻게 내가 받아 먹어요? 야. 믿음을 못 먹어요.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no. 너가 굉장히 애를 쓰는구나. 아니에요, 애 안 써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변화를 받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쑥스러우면 구원도 못 받는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쑥스러우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 교회들 요 앞에 이제 목사님 정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한 남편이 안 다니던 남편이 한 지금도 거기 앉으세요. 한 10개월 전에 나왔어요. 이분이 앉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막 일어나면 다 찬양 손을 들고 다 찬양을 다 해요. 누구나. 근데 이분은 막 앉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앉아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쑥스러워서 뭐 손을 들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리고 요만큼 올랐어. 지금 요만큼. 이분이 왜냐면 예수를 10개월 만에 믿었으니까 지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야 내가 느낌에 이제 눈물도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모든 그 자격은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이 나한테 칭찬을 할 때에 그것을 먹어야지 내가 결국 내 자아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요 그런 게 교회예요. 서로 간에 칭찬하면 나도 너 보면 그래. 그래요? 뒤에서 저 인간은 이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회만 왔다면 내 자아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니까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 보여주고 있어요. 자아가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시작. 배우자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30년 부부사랑학교는 프로그램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알게 된 게 딱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알고 있어요. 뭐냐면 부부 싸움은 서로 잘못해서 싸웠다고 보고 누가 잘못했다고 세우지만 일방적인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이 인간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 바람을 폈어요, 남편이. 그거조차도 그 전에 아내가 남편을 계속 성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럼 바람 핀 게 무조건 잘못했지만 이 애는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람 핀 남편과 아내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남편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논리가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죄성에 대한 논리가. 그러니까 이게 부부들은 이게 한쪽은 완전히 이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쪽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부부들의 문제는 대화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대화하는 방식이 90% 이상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갈등 요소가 대화만 잘해도 되는데 대화의 핵심은 경청이거든요.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이번 주간에 나올 텐데 경청이라는 건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으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부부는요 정말 안 듣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 프로그램이 뭐냐면 부부사랑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을 텐데 뭐 서로 딱 결정을 해버려요. 나는 아니야. 이 인간 포기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를 막 할 때 나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얘기할 게 있어. 나이가 더 이러면서 이제 얘기만 하자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대화하자 그럼 대놓고 화를 내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끝까지 안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까지 서로 들어봐야 되는데 안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프로그램이 뭐냐면 끝까지 들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 쪽에서 쭉 얘기하면 남편이 막 중간에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제가요. 내가 해주는 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내가 얼마나 힘들지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는 걸 막고, 그 다음 남편 얘기를 하게 해요. 남편 입장에서 쭉 끝까지 들어보면 놀라운 얘기들은 뭐냐면, 남편들이, 난 아내가 이런 말 하는 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럼 아내들은 뒤집어집니다. 35년 동안 얘기했는데 이제 처음 들었다고? 이게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계속. 한 팀당 한 명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도 소용이 없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부터 얘기해. 그래서 이걸 끝까지 3일 동안 얘기를 하게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루에 막 그냥 며칠 동안 이를 얘기 끝까지 해버리면 그랬구나. 서로 끝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자기가 막 끼어들지 않고 그거를 한 10분 정도만 해줘도 자기 얘기를 다 알아준 것만으로 사실
아내나 남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듣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 18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사연을 내가 다 듣기 전에 대답을 해요. 이게 지금 부부 문제도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끝까지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청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경청해 주는 것이 최고의 어떤 관계를 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그러면 진짜 우리 부부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은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번에 주제 얘기예요. 이게 부모를 떠나 부부 관계가 한 몸이 되고 육체가 되는데 이건 비밀인데 굉장히 커. 이 비밀이.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부부 관계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 이 말씀에 있는 얘기가 단순히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부에 대한 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 예수님과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 교회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부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부부가 완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을 하는 관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아멘이세요? 이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부부처럼 사랑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지? 내가 사랑을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랑하러 다니면 서로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 그럼 언제 이 비밀을 다 가르쳐 주냐? 내일 모레 글피. 이 비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성경에서 부부의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그럼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 아멘을 했는데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본인도 배운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 머리통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죠. 말로는 아멘을 하는데 내 삶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또 교회를 연결하는데 2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계속 연결하죠.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는 왜 지긋지긋한 이런 남편을 만났고 왜 지긋지긋한 지금 내가 삶을 살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부에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부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싶은 거예요. 이거를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신명기 레위기 이런 데도 하나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른 방식을 설명하니까 근데 여기 걸려서 그런 거지. 대부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싫잖아 이제요. 이제 그만 100세 이상 살면 그건 고통이에요. 고문이고. 그럼 무슨 관계를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의 관계를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방식의 이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우리가 기껏해야 이 땅에서 너 부모하고 자녀끼리 효하고 잘 살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혼도 안 한 것이 죄송합니다. 안 한 분이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야, 부부는 이런 거고 부부의 문제가 이렇게 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우리가 행복한 선물인데 교회를 잘못 만들어 가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상처를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막 어떡하지 막 교회만 가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어디서 배우느냐? 부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부부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결국 교회를 배우는 거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게요. 언제요? 우리는 그래서 그럼 주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가 이걸 배우고 주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모시게 되면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무조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맨날 욕먹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전도를 내보낸 적이 없어요. 교인들끼리 잘 살게 했어요. 교인들끼리 사랑하게. 그랬더니 외부에서 너는 요새 왜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냐? 나 교회 다녀. 그래? 어느 교회인데? 한국교회야. 나 거기 가고 싶다. 아니야, 너 가까운 교회 가. 진짜예요. 우리 교회 이 방식이에요. 전도 가. 괜찮아. 난 너무 좋다. 그래서 복음을 흐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거다는. 우리가 막 가서 꽹과리 치고 안 해도 돼요. 맞아요. 맞다고 하면 이제 많이 정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지. 그래, 나 사랑받아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내가 왜냐면 예수님 사랑을 내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제가 초반에 말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 환경이나 내 모든 것들. 근데 저 부자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모두가 주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게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난 아무 근심 없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나는 이제 이 사과나무 교회 와서 난 정말 사랑할 거야. 사랑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사랑할 거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나는 사과나무 교회에서 사랑 많이 할 거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게요.